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게 되죠. 살아가는 이유라기보단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많은 분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이 있어서 내가 산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곤 하고, 또 가족이 있어서, 아니면은 또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으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이요,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 할 때 이것들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잘 살고 싶어 하시죠? 우리 중에 못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 잘 살고 싶어 한다 해도 특별히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우리 진솔자매가 아멘 해주셨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할 때, 내가 잘 살고 있는가의 기준을 어디서 찾는가에 따라 우리의 대답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고 있나 어디서 찾아요? 돈이 많냐? 아니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냐? 아니면은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가족들도 잘 건사했냐? 이런 것들로 인생을 잘 살았느냐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잘 산다라는 것의 기준을 그들과는 다르게 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초원교회 누구 성도,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는 내가 참 다른 교회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삶이, 때로는 뭐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나는 어때요? 잘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뭐라고 나를 기뻐하실 게 뭐가 있겠어? 아니면은 어디 숨고라도 싶은데 나를 자랑하실 게 나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면 나는 내 존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인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십계명.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찬송가, 성경책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자,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책마다 십계명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뒤에 있어요. 앞쪽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고요. 맨 뒤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요, 단지 성경책 맨 뒤를 장식하는 그런 것으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마다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수요일은 제가 뭐 연속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다 보니, 여기 써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숫자가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55번째 시간이에요, 지금이. 55번째 시간이고, 십계명도요, 11번에 걸쳐서 이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쳤어요.
이제 마지막 10계명까지 10번째까지 다 가르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55번째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십계명은요,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배워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 54, 53, 52 이것들 다 기억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배 자리에 잘 계시면 계속 배우시고 또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십계명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우리 같이 함께 하나하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지니거나 절하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욕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의 이 계명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될 때요, 우리는 정말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3가지의 질문을 던져주는데 그 3가지의 질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가 과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자, 답은 뭘까요? 답. Yes or no? 뭘까요? 맞아요. Yes예요. Yes. 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 Yes예요. 하나님은요, 지킬 수 없는 거를 막 들이밀며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 보러 여기 5층이잖아요. 자, 5층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지 말고 저 옆으로 가서 뛰어내릴 거 요구하신다던가, 아니면 어디 뭐 강가에 가서 저 강 속에 1시간 동안 잠수하다가 올라오라던가, 여러분 이런 거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 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신 분은 아마 이 두 번째 질문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도 읽어봅시다. 시작.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를 쓰면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자, 답은 뭘까요? 자, 꿀 드시지 않았죠? 다. 예. 답은 뭘까요? 이것도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말씀해 보셔도 돼요. 틀려도 되는 거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틀렸어요. 네. 이거는 노입니다, 노. 자,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랑 달라요.
첫 번째 질문도 지킬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도 끝에는 다 지킬 수 있나요?인데 첫 번째 질문은 지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말한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퍼펙트 100% 지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스이고 자, 그러면은 그 십계명을 지키되 내가 애를 쓰면 노력하면 100% 지킬 수 있느냐?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요.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100% 완벽하게는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세 번째 질문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는 십계명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가? 자,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질문은 마지막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데 나만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저도 못 지키고 다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자, 이 세 번째 질문에서 그 답을 제가 세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림줄. 다리미가 아니고, 다림줄. 자, 그 건물을 지을 때요, 평평한 곳에서 건물을 지으면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높이 쌓으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온 땅이 어때요? 평평하지만은 않아요. 그쵸? 기울어진 곳도 있고 삐딱한 곳도 있어요. 그곳에도 자, 우리 8번지 사시는 분 8번지 같은 경우 어때요? 경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8번지 같은 곳 그 경사가 우리 한동원 원사님 사시는 곳도 8번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론. 그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곳에 지으면 왠지 좀 집이 기울어질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좀 넘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 기울어진 곳에 짓다 보니까 그럼에도 완벽하게 집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다림줄 때문이에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구 저쪽에 있건 북극에 있건 남극에 있건 이렇게 바닥에 딱 다리가 붙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중력이 있어서, 그쵸? 다 그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이. 그래서 다림줄을 논다는 다림줄은 그 특별한 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가느다란 실 같은 거, 가느다란 줄 같은 거에 밑에 중심 축을 무거운 걸 달아 놓아요. 그러면은 평평한 데서 달아놔도 그리고 기울어진 곳에서 달아놔도 그 밑에 있는 무거운 축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울은 경사지에서도 건물을 반듯하게 기준선,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아서 건물을 짓게 되면요. 그 건물은 기울어진 곳에 세워도 안전하고 튼튼하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하고 내 나름대로 다림줄이 있음에도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나름대로 짓게 되면 짓는 족족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는 사람,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그 건물을 세우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이 건물이 무엇의 기준에 맞느냐, 다림줄의 기준선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다 어때요? 무너지지 않는 건물과 같이 반듯하게 세우길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 가정, 내 인격, 내 삶 아무렇게나 돼도 좋아. 언제든 무너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나도 포함해서 내 자식들, 우리 가족들 다 이 땅에서 좀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림줄과 같은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선이 무엇이냐? 뭘까요? 오늘 계속 질문도 하고 배우고 있어요. 뭘까요? 세 글자. 십계명이에요. 아, 되게 천재적이네요. 잘 대답을 하시네. 우리에게 있는 다림줄과 같은 기준선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린애도 태어나자마자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어른들은요 하루에 3만 번의 선택을 한대요. 엄청 많이 하죠. 생각보다 별것 안 하는 것 같아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언제 눈을 뜰까, 오늘 눈을 떠서 왼쪽으로 뒤척일까 오른쪽으로 뒤척일까부터 해서 화장실을 언제 갈까, 침대에서 내려올 때 왼발부터 내려올까, 막 그 수만 가지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매일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요, 나, 자기 자신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나, 자기 자신이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그러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왜? 기준이 내가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이 나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지 않고 남 얘기로 삼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잘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래? 저 누구 엄마는 뭐라고 했대? 그러면서 남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로 듣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절대적인 기준선이 될 수 당연히 없겠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시대마다 기준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정치적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나고요.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되게 가난했을 때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자녀들은 많이 낳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자녀에 대한 그 구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60년대인가 그때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은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정책도 있어. 구호가 실제로 나라에서 쓰는 정책. 아니면은 뭐 잘 키운 딸 하나, 왜 하도 아들 하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렇게 이렇게 좀 고만 낳으라고 억제 정책을 쓰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런 정책 구호도 있었대요. 선생님, 착한 일 하면 동생 낳아주나요? 그러면서 장려 정책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죠. 시대별로 기준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일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시대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모아서 잘 요약해 놓은 10가지가 바로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은 두 가지의 목표로 또 요약이 됩니다.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냐?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 순간들마다 우리가 그것이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기준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983년에 9월 1일 새벽 3시 26분에 뉴욕을 떠나서, 그때는 인천국제공항이 없었을 때 다 김포공항으로 옵니다.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들이. 그 당시 뉴스도 아마 시끄러웠는데, 뉴욕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을 지나다가 소련 전투기에 격침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승객 286명과 모든 승무원들이 다 사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소련 전투기가 지나가는 대한항공 민간 항공기를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해서 폭격을 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밝혀진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비행기가 가야 할 항로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정해진 항로들이 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길들이요, 이렇게 촘촘하게 다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항공기가 소련의 영공을 무려 1500km나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섰던 거죠. 비행기 다 타보셨지만, 비행기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자동차도 물론 차도가 있으나, 자동차는 절대적으로 운전사가 어떻게 핸들을 쥐고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게 되느냐, 안전하게 가게 되느냐가 결정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활주로를 이륙할 때, 그리고 활주로를 이게 착륙할 때, 그때 이것 들고서 이렇게 하지, 일정한 고도로 비행기가 일단 지상에서 뜨면은 그때부터는 입력된 항로에 따라 자동 운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상.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면 굳이 조종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착륙할 때랑 이륙할 때 말고도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고 말이 좀 줄어들었네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때로는 비행기가 어떨 때가 있어요.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고, 역풍을 맞을 때가 있고. 비행기는 그냥 아무런 일도, 이 하늘은 그냥 고요한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이런저런 역풍을 만나기도, 반대의 바람에 거센 그런 방해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해진 항로 입력하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비행기 자체는 자동으로 그렇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순간순간 바로잡기 위해서 조종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항로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가 제대로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또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그 기준선대로 사는 것에 대해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기준선이 되는 것이에요.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날마다 의식하고 그리고 지켜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이유는 그 십계명이 나의 삶의 올바른 다림줄, 기준선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뭐가 되어준다? 기준선이 되어준다. 자, 두 번째. 자, 십계명은, 자, 첫 번째는 뭐야? 십계명은 다림줄과 같다. 자, 두 번째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십계명은, 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십계명은 거울과 같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울을 볼까요? 이게 좀 질문이 조금 이렇게 광범위해졌는데 간단해요. 왜 사람들이 거울을 보느냐? 자, 나는 남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나를 봅니까?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왜 사람들이 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이 있어야만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얼굴이 어떤지, 내 지금 옷 상태가 어떤지 거울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뭘 비춰주느냐? 자, 따라해 보시죠. 나의 마음. 자, 십계명이 있어야 나의 마음을 비춰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먼저 갈까요? 화장실부터 갑니다. 자,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뭘 딱 마주칩니까? 거울을 마주칩니다. 그렇죠? 자다가 일어난 헝클어진 머리에 눈곱에 부시시한 모습을 착 마주치게 됩니다. 자,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 보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계세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진솔자매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울을 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세월이 갈수록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눈꼬리가 왜 이렇게 계속 처지나,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주름이 깊이 파 있는 것 같지?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완벽해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 유용한 것이 맞지만 그 거울을 본다고 막 우리가 막 즐거워지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십계명도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금세 나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십계명 기준 없이 살면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십계명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십계명 앞에 내가 딱 서면은, 아, 1계명부터 이렇게 쭉 내가 마음에 새겨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자, 그런데요, 그 우리의 영적인 거울인 십계명이,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했구나, 자, 이렇게 막 자책하며 또는 정죄감에 있는 우리를 비춰주는 그 십계명은 어떻게 할까? 너 그래 그것밖에 안 돼? 너 수십 년 신앙생활 해놓고 그것도 하나 못 지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요. 자, 십계명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들춰내요. 비춰내요. 그런데 그 비춰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더 주눅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 용서를 빌어, 그리고 또다시 힘을 달라고 구해, 그리고 다시 순종하는 거야. 십계명은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또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그럼 예수님께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 예수님께 용서를 빌어. 예수님은 자비와 은혜가 마르지 않으신 분이셔.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해봐. 그리고 다시 순종해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로 거울로 비추어주는 것이에요. 자, 십계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십계명이 우리 삶에 없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라서. 여러분, 회개가 왜 어려우냐? 내가 회개할 게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막 흉악범처럼 거기에 기준을 두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십계명에서 기준을 찾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도 내 마음을 살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초등교사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들이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어때요?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다 컸습니까? 애기예요. 그쵸? 초등학교 1학년, 자, 초등학교 입학했지? 자, 학교 갔다 와. 이러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붙잡고 학교 문 앞, 때로는 뭐, 글쎄요, 요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교실 앞? 하여튼, 데려다 줘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데리고 와야 돼요. 자,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씩 커가서 2학년까지 안 됐어도 또 나름 학교 같이 길 가는 친구도 생기거나 또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혼자 갈 수도 있게 되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처음에 입학할 때는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친구의 도움도 받아서 아이들이 배움의 터전이 초등교사 그 앞으로 가고, 그리고 그 초등교사의 도움을 통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거울과 같아서 또 우리에게 초등교사와 같아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하게 살고 앞뒤 좌우 분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서 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가령 거울을 봤더니 눈곱이 꼈어요. 아니면 밥을 먹고 거울을 봤더니 이빨에 대빵 큰 고춧가루가 딱 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찾아요? 네, 저는 치실을 쓰지 않아서 모르겠고, 전 휴지를 찾습니다. 그렇죠? 발견했으면 찾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발견하게 됐으면 바로바로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의 기준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선을 잘못 잡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흉악범을 기준 삼으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요? 흉악범을 기준 삼으면 나는 세상에서 흉악범입니까? 흉악범보다 훨씬 나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기꾼을 기준 삼아서 나를 보면 나는 세상에서 아주 정직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하는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은 다른 눈에 보이는 것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거울 삼아 날마다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또 고쳐가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자, 십계명이 뭐와 같다고요? 첫 번째, 뭐와 같다? 다림줄, 기준선이다. 자, 두 번째는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 나를 비춰주고 그래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를 데리고 간다. 십계명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십계명은 요요와 같습니다. 요요. 뭐 다이어트 요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것도 같은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요요 하면 그게 뭐예요? 장난감 그 도구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줄 이렇게 감아서 그렇죠? 요요 잘하는 사람은 되게 신기하리만큼 잘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확 하면은 쭉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닿을랑 말랑 이러고 있다가요. 한번 이렇게 탁 치면은 쭉 올라와요. 그렇죠? 자, 십계명은 요요와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이렇게 이게 그 기술자가 이렇게 줄을 감은 요요를 이렇게 힘껏 내리치기 전에 그냥 손을 탁 놔버리면은, 그러니까 줄은 여기 손가락 사이에 끼고 요요를 이렇게 손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투루루루 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요요와 같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차이. 뭐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뭐 성경을 안다, 모른다. 여러분,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어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뭐 성경에 있는 걸 달달달달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이제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에 너무나 좋고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상관없이 다 믿는 사람은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돈 많아도 건강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안 당합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안 넘어져요? 실패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인생에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도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다 보면은 나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너 그것밖에 안 돼. 그거 누가 한 말인데. 사탄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음성인지 알면서도 이거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가?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십계명은 뭐라고요? 요요와 같아요. 자, 손에 있는 이 요요가 이렇게 가만 놔두면 이렇게 두루룩 떨어집니다. 근데 요요의 그 줄 끝에 쥐고 있는 그 주인의 손이
그 요요를 탁 치면은 밑에 있던 요요가 다시 휙 올라와서 주인 손에 탁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요요 보면 어때요? 되게 아슬아슬할 만큼 땅바닥에 막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때가 있다고요. 바닥을 칠 때가 있다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 항상 막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굴곡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아, 내가 교회 예배가 지금 예배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준비한 내 마음 상태가 왜 이러지?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바닥을 치는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모습 가지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순종하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반복이 돼요. 영적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승리를 경험했어도 그 승리와 은혜가 내 삶에 잊혀지기도 전에 때로 우리는 또 실패해요. 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하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삶에 되게 막 내가 정말 하찮아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스스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요요에 그 낙하되고 상승하고 하는 이 폭이 처음에는 막 있다만 했는데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하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전과 같지 않게 하락합니다. 자, 이게 참 신앙의 신비예요. 자, 그게 내 의지, 내 힘으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줄어들어 간다는 게 또 무슨 의미냐? 내가 점점 더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요, 더 좋은 것 바라면서 우리는 보통 살아가죠.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것도 최신 기종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집도 더 넓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계속해서 좀 더 나은 곳, 좀 더 빠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 한 달 전보다 더 나은 사람, 1년 전보다, 작년보다, 5년, 3년 전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십계명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러분 십계명에 신경 안 쓰면은 넘어질 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십계명 지키려다 보니까 더 넘어지는 게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마음 가운데 괴로운 것이 많을지라도요. 그것을 통해 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그 과정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계명들 다 지켜야 돼.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이 계명들 나는 지킬 수 없지만 지키다 넘어져도 나는 예수님께 가야지. 이 계명들 지키다가 실패하고 내가 바닥을 치더라도 나를 다시 올려줄 하나님이 계시지. 그게 바닥을 친 사람이어야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무 밋밋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밋밋하게 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분들이 뭐 나쁘다고 하기보다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좀 느끼면서, 그렇게 정말 행복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 거울, 그리고 요요와 같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십계명을 넣어서 다시 읽어볼 수도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십계명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 십계명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배우는, 아니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뒤에 있는 그 십계명이 그저 구경거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거울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결국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결론을 우리가 배우면서 지키는 것의 시작은 되나 완전히 지킬 수도 없는 이 십계명, 왜 우리로 지켜야 하는가 할 때에 이 십계명은 여전히 내 삶의,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그래서 예수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예수님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며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 이 계명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할 것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 소망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